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83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어떤 구절이 가장 와닿습니까?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동사로 되어진 명령어가 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대답하시기 쉽도록 제가 정리해서 객관식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번,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2번, 근신하라, 깨어라. 3번, 대적하라. 4번, 동사로 바로 끝나진 않지만 제 나름대로 해석한 것은 잠깐 고난을 당하라. 이 네 가지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모두 1번이다라고 대답하실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염려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 염려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참 여러 가지로 찾아보기도 하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몸이 아프면 이 몸이 아픈 염려 때문에 어떻게 좀 나을 수 있을까? 물론 병원에 찾아가지만 병원에 찾아가기 전에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물어보기도 전에 우리는 인터넷을 찾아봅니다. 나의 염려를 조금 덜어보기 위해서, 나의 염려를 좀 줄여보기 위해서.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디가 아프면 일단 찾아봅니다. 이게 큰 병이 될 것 같으면 염려가 더 쌓이는 거예요. 근데 괜찮은 거네. 그러면 염려가 좀 줄어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우리는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의 염려가 끝나면 또 다른 염려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해결됐는데 또 다른 고민이 생겨요. 음식이 그렇지 않나요? 점심을 먹었는데 저녁에 뭐 먹을까 염려를 합니다. 저녁을 잘 먹었는데 야식을 먹어도 될까 또 고민을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염려하고 또 염려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더 와닿을 수 있어요.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반드시 해야 할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이 1번보다도 그 이후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에 더 우리는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주의하여라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는 사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는 사자와 같다라는 것은 배가 고파서 울부짖는 사자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배가 고프면 앞뒤 가리지 않잖아요. 막 배가 고프면 나도 모르게 화도 나고 짜증도 나잖아요. 배가 고프면 어떻게든 이것을 좀 해결해 보려고 무엇이든 먹으려고 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때도 있어요. 사람도 이러한데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동물은 어떻겠습니까? 배가 고프면. 이 사자가 배가 고프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든 먹어야지, 집어삼켜야지, 내 배를 채워야지. 사단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원수마귀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늘 집어삼키려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계속해서 지켜봅니다. 기회를 포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주의하여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이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만드셨고 그 에덴의 동산은 모든 것이 부요했고 풍요했고 아름다웠고 다 좋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좋지 않았습니까? 하와의 마음에 불신앙이 생기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다른 모든 것은 다 너희가 먹어도 되고 누려도 된다. 하지만 선악과 하나만은 먹지 말아라. 그런데 사단의 그 말에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게 될 거야 라는 그 말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말씀에 의심이 생겼어요. 불신앙입니다. 그때부터 이 마음에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을 먹음으로 불순종하게 되어 완전히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집어삼키려고 하는,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모습. 다윗도 사단의 게임에 넘어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 그랬을까요? 그가 힘들 때 넘어갔습니까? 그가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 넘어갔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사단에게 넘어간 것은요, 그가 왕이 되고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되어지고 주변 국가들과 싸울 때 왕이 그 자리에 나가지 않아도,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생각에 다윗은 성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군사들은 나가서 싸우고 있는 그 상황에 다윗은 성에서 쉬고 있는 그 안일한 시간 가운데 그의 시선이 어디로 가 있었습니까? 한 여인에게 갔고 그의 마음이 사단의 유혹에, 공격에 넘어지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강하게 하지 않고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늘 마음을 강하게 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하기 원합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공격을 반드시 판단하고 우리는 주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대적한다라는 것은요, 방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또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사단의 시험이 있었지요. 그 사단의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물리치셨어요. 우리도 여기에서 좀 의문점이 있을 수 있어요. 사단의 공격을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것이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이 사단의 공격이지요.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지 않게 하고 나를 생각한다면 그 또한 사단의 생각이지요.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이 되어진다면 그것도 사단의 공격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 또한 사단의 공격입니다. 그렇게 해서 포기하게 만드는 것도 사단의 공격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의 방법이고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말씀으로 대적하기 원합니다. 대적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하고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대적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성도는 고난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고난 받지 않도록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고난을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고난을 받음이 너희에게 영광이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고난에 반드시 동참해야 합니다.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만이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보면요, 하나의 고난을 꼭 넘어가야 되더라고요. 반드시 넘어가야 되더라고요. 지금 저희 부부셀에 갓난아기가 있어요. 이제 1월 7일이면 100일이 되는 아이인데, 이 아이를 보면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엄마 아빠가 계속해서 먹여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돌봐줘야 되고 재워주고 밥 먹이면 또 트름 시켜야 되고, 이 아이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목도 못 가눠서. 어저께도 이제 같이 모임을 갔는데 아이가 이제 변을 봤어요. 엄마 아빠가 또 둘이 같이 데리고 나가가지고 애 기저귀 간다고 갔는데 아이가 또 너무 많이 싸가지고
도저히 여기서 이거 하겠다고 집에 잠깐 다녀오겠다 해서 또 집에 다녀왔어요. 그 변이 등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아이가 빨리 이거 치워주세요라고 말했겠습니까? 내가 치워야지 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이는 가만히 있는데 이 아이가 계속 그렇게 자란다면 문제가 되겠지요. 아이는 이제 그 하나하나의 고난을 겪어야 됩니다. 그 고난이 무엇입니까? 일어서 보려고 하는 것도 어쩌면 고난일 수 있잖아요. 다리에 힘을 줘야 되는 것, 기는 것도, 기다 보면 또 부딪힐 수 있고, 또 걷다 보면 부딪힐 수 있고, 그 변을 보는 것도 이제 가르치기 위한 뭐가 있더라고요. 변을 볼 때마다 또 아이를 칭찬해야 돼요. 그 모든 것이 이 아이가 하나하나 고난. 근데 여러분, 이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고난이 있어야지만 성장한다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해요. 성도로서 이 고난을 당해야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편안할 때, 내 생각대로 다 되어질 때, 내 마음이 너무나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기쁨이 충만할 때 우리는 그때가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아플 때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막 붙들잖아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근데 나으면 어떻습니까? 금방 잊어버려요. 허리가 불편했어요. 하나님 허리 낫게 해주세요. 근데 나도 모르게 막 잘 움직일 수 있어요. 그때는 또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산모의 고통이 없이 아이를 낳는 거 사실은 모두가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어머니가 그 고통 없이 아이를 낳는다면 아이를 향한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클까요? 고통 없이 낳는 것과 고통 있게 낳는 것은 정말 다를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겪는 고난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죄로 인해 받는 고난도 있겠지요. 사단은 그런데 우리를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고난도 있어요. 어떠한 고난이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 어떠한 고난도 이기라는 겁니다. 무엇을 이깁니까? 말씀으로 이기고, 기도함으로 이기고, 주님 의지함으로 이기고, 내가 죄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때에도 주님께 돌아서고, 사단으로 인해 받는 고난은 그때도 인내하고 또 주님 의지하고,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이 힘든 고난은 잠시라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 이것이 굉장히 길고 굉장히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 고난은 잠깐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을 바라볼 때 그 잠시 받는 고난도 주님의 은혜로 인내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드렸던 질문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4가지 우리가 성도로서 가져야 할 이 4가지. 첫 번째,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두 번째, 근신하라, 깨어라. 세 번째, 대적하라. 네 번째, 잠깐 고난을 당하라. 그런데 이 중에 첫 번째가 좋은 것은요, 그것이 쉽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부터 네 번째,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하라, 잠깐 고난을 당하라. 이거는 좀 능동적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가 좀 당해야 돼요. 그런데 첫 번째는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거는 좀 수동적입니다. 저는 이 두 번째부터 네 번째 또한 이 첫 번째로 다 답을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하라, 잠깐 고난을 당하라. 이것도 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언젠가는 그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못할 수 있어요. 우리가 숟가락 드는 것 지금 우리는 언제든 할 수 있죠. 하지만 못할 때가 있겠지요. 하나님께 우리는요 다 맡겨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 염려만 맡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해요. 그것이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성탄을 좋아하는가? 믿지 않는 자들도 왜 그렇게 성탄을 좋아하는가? 저는 이것이 본능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사람들, 정말 큰 의미도 모르지만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아는 우리는 이들보다 더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도, 직분의 자리에서 은혜롭게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그 택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은혜에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감격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 마땅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음을 우리가 아버지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평안할 때에, 잘 될 때에 하나님, 그때 우리가 더 깨어있게 하시고 근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 사탄은 언제든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깨어있어 대적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왜 오셨는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구원받은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생명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고 주를 위해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우리와 동행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